2020년을 우리는 예배 대행진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닷새가 지나가면 한 달이 끝이 납니다. 2월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예배 생활에 승리하셨습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기보다는 넘어지거나 실족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배를 회방하는, 넘어뜨리는 수만 가지의 장애물들이 곳곳에 솟아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고통할 때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합니다.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의심이 가득 찰 그때에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두 눈이 어느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가진 것이 넉넉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사라졌기에 예배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고난이 있었고 절망과 아픔과 신원과 상처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내리치며 두려움이 찾아왔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의 날에 밤모습에 유배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고통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영광의 찬양대와 천천만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2020년의 예배 대행진, 이 자연교회에서 드렸던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세상의 만물과 함께 소리 높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의 예배, 하늘의 예배,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로 우리 예배가 끝나는 삶이 아니요 천상의 예배에 영원한 하늘의 예배로 승리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고 사이비와 이단들이 전가의 포도처럼 사용하는 책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계시록의 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겁을 주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심판주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계시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일까요? 찬송의 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계시록은 찬송의 책이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
하늘에서 찬양하고 땅에서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계시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펴시면 1장에 주의 날 요한이 밤모습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교회의 근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의 4장에 와서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찬양과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5장에 와서 하나님은 심판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심판의 책과 구원의 책은 인봉이 되어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봉이 뜯어지고 봉인이 풀릴 때에 세상을 심판하며 성도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심판의 책, 구원의 책, 두루마리를 펼쳐서 구원을 완성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울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5절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이죠. 자,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된 그 시대, 요한이 살아야 했던 그 시대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거룩한 교회는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절망과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을 잃어버려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정처 없이 방황하며 고통하며 탄식하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고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형제들을 구원하며 구속을 완성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요한의 소망이었지만, 그때에 이 심판의 책과 구원의 책을 펼치거나 구원을 완성할 자가 없었기에 울고 있고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언제나 정복하는 승리자를 가리킬 때 사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유대 지파를 향해서 어린 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을 구원하는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하늘의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수호 천사인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늘에 들어간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24장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보다 높은 하늘의 천사 왕들이 24장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그 중앙에 한복판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7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교회에
천상의 교회, 하늘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지파의 사자, 위대한 승리자요 정복자로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힘차게 선포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그 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죽임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요 능력이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상의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럼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7 교회가 있었습니다.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죽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들의 예배는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의 2장의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스모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칭찬에 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모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의 예배자로 들어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의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예배로 들어간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죽도록 충성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기에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의 총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이 끝이 날 때에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교회로 들어가며 하늘의 천천만 성도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4대 교회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떠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 예배로 들어가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죠? 취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던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 7장, 8장 계속해서 18장까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임봉을 떼어내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첫째 임봉을 떼고 둘째 임봉을 떼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임봉이 뜯어질 때에 세상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임봉을 떼어낼 때, 임봉을 떼어내니까 일곱 번째 임봉의 전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셋째,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의 재앙은 그 전체가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총 7개의 대접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계시록의 심판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심판은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며 점점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이 밤모섬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전에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시며 발은 빛난 주석처럼 빛이 나시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영광의 주 예수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 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세 번의 놀라운 찬양이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첫째, 둘째, 셋째, 일곱 번째까지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어낼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입니까? 기도드렸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기도는 허공을 때리고 사라지는 공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미 없는 주문도 아니고 부질없는 바보짓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는 차곡차곡 하늘의 금대접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금대접이 쌓일 때에, 때가 되면 기도의 금대접이 쏟아질 때에, 봉인이 뜯겨지고 나팔이 불려질 때에, 대접이 쏟아질 때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 42절로 3절에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스라엘 그 나라에
아합이라는 악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어떻게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숨은 7천의 용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주의 제단에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금대접이 쌓이고 마침내 금대접이 쏟아질 때에 큰 비가 내리며 죄악과 어둠을 물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8장의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차곡차곡 금대접에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침내 세상의 심판이 되어 나타나고 구원이 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기도가 점점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은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어색하게 타고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이 땅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죽는 순간 이 땅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기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 없이 예배하며, 기도 없이 결혼을 하며, 기도 없이 집을 사고, 기도 없이 행하는 많은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 죽음의 날은 바람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현관문이 내 앞에 열릴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교회에 천상의 예배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 들어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로 떨어질 그때에 오 주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로부터 하늘의 교회로 영원한 예배자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간청할 그때에 기도 없이 예배하고, 기도 없이 봉사하고, 기도 없이 찬양하며, 기도 없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 없이 여행을 하며, 기도 없이 결혼하며, 기도 없이 집을 사고, 기도 없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면 지금 그 길에서 나오시고 떠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기도할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기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영광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십시다.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셔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9절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세 번의 위대한 찬송이 울려 퍼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9절로 10절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찬송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새 노래, 새로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이 새 노래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합당하다는 것은 마땅한 자격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과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세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 아무개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지식과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위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자연교회의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는 지구촌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 생물과 함께, 24장로와 함께, 앞서간 천천만 성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중심에 십자가로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노래가 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곡을 작곡하면 새 노래일까요? 멜로디가 새로워지면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언제나 구원의 노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노래, 유행가의 가사를 따라 부름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던 새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으십니까? 오래전 그때의 그 추억의 예배로 끝난 분들은 없으십니까?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새 노래를 기억해 보십시다. 병상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팔방으로 길이 막혀 있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불렀던 그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속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낙고낮은 마음으로 귀경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 노래가 회복되며 새 노래로 경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귀경되시고 우리 마음을 낙고낮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노래를 부르시며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예배에서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